후서 9장 6절에서 15절 한 구절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 구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온 세상 영광을 취해라, 탐욕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나눠주십니다.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면서 풍성한 복이 흘러 넘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지키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축복의 길,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풍요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있는 현재 그리스 지역 북쪽, 지금은 마케도니아가 독립돼 있죠. 마케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할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방언, 예언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를 돕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 9장은 헌금과 성도를 돕는 일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많이 풍성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참
물질적으로도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눔과 나눔의 복에서 벗어나서 자기만 유익을 누리라고 탐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탐심과 싸워 이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첫째로 더 많이 기쁨으로 물질을 나누고 헌금하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나누는 성도에게 풍성히 주셔서 자족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더 나누게 하십니다. 셋째로 도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도운 성도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또 받은 성도는 그것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째로 더 많이 또 더 기쁨으로 우리는 물질을 나누고 헌금하도록 합시다. 5절에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나눌 때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축복으로 하고 탐욕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 말은 축복으로 하고 탐욕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심는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워하며 심는 자는 아까워하며 거둘 것이요 축복하며 심는 자는 축복 가운데 거둔다. 두 개 다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헌금이란 이렇게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나눌 때의 자세가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축복 가운데서 후한대로 하는 것이 나누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나누기는 나누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족하며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 넉넉하여라는 말이 주신 은혜를 내가 넉넉히 그냥 써버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넉넉하다는 것은 자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때 우리는 자족합니다. 내가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넘치게 주더라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의 자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족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바로 앞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성경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요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이 더 많아지더라도 계속해서 자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내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힘든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 또 자족함을 배워갔습니다. 풍요롭고 많은 데서 자족함을 배워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부족한 데서도 자족함을 배워갈까요? 부족한 데서의 자족함.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과 관련해서 자기는 건강이 없지만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부족한데 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종합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침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자기가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하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풍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이 더 좋았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넉넉함과 자독함이 될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만약 건강했더라면 교만해서 죄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병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2장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가난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건강이 좀 부족한 것이 충분했고 만약 건강이 더 넘쳤더라면 교만해가지고 정말 부족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경제적 부족함과 핍박과 곤란 그 가운데 자기는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 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능은 많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쓰셔서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내가 내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충분한 게 아니라 실제는 부족하지만은 삶 전체로 볼 때 내가 사명을 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자족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 삶 전체를 볼 때 정말 자족감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자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족하는 성도는 가난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서로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뭐가 많아지도 계속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계속 부족하고, 시간이 좀 더 나아도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계속 쓰기 때문에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질 때 그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새로 주신 것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였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시련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눔이죠. 연보라는 것은 복된 나눔.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 우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난의 시험이 그들에게 그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기 시련이라는 것은 단련이고 연단입니다. 어려움과 단련이 있지만 환난이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쁨, 넘치는 기쁨 플러스 극심한 가난 이퀄 풍성한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물질이 합쳐서 헌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워낙 넘쳤기 때문에 돈은 아주 없었지만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질이 많더라도 기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나눔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기쁨 때문에 오히려 많이 하였습니다. 불행했을까요? 섬김이 불행했을까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도움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는 나누고 헌금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자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도움을 준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는, 농업을 하는 분을 생각해 봅시다. 씨를 심은 자가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먹을 양식과 또 씨를 줍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작인에게 내년에 뿌릴 씨도 주고 먹고 살 또 양식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수입을 받았다,
경제적 수입을 얻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소비하라고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그 중에 여기는 저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C,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여기서는 씨를 심는다 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항상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에 필요한 것들을 먹고 살도록 하셨고, 또 하나 나눔에 의해서 나누고 의의 열매가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움 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물질로서 다른 성도를 도울 때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봉사라는 것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구제헌금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성도의 필요를 돕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먹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봉사의 질문을 할 때 봉사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3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나누는데 그 물질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또 물질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단순한 물질을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그 헌금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자족하기 때문에 많이 나눕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도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물질 나눔은 13절에서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이 증거라는 것이 단련을 말합니다. 성도가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의 단련이고 검증입니다. 무슨 검증?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증거한다면은 힘든 성도와 나눕니다. 나눔을 받은 성도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는 이렇게 도움을 준 성도는 참 신앙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후한 영보, 성도를 향한 물질의 나눔을 보고서 여기서 저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 이렇게 하는데, 이 후한 연보라는 것은 저희와 모든 사람을 향한 코이노니아의 후함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이것이 바로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의 참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또 나누고 받는 사람들도 그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14절에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 그들이라는 것은 물질의 도움을 받은 성도입니다. 너희는 도와준 성도입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는 도와준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면서 이 복이 돌아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도움받은 성도는 도움 준 성도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눴지만 그 물질은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물질의 나눔은 그래서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성도의 친교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의 이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운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를 인하여 혹은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의 그 흐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한다는 뜻도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은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를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돌린다. 성도들이 이렇게 나누고 나눈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풍성히 나누는 성도에게 풍성히 자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 때문에 도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풍요의 사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도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믿었을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중에 핍저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통용하였다. 코이노니아, 나눔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만들어질 때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탐욕으로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많이 더 기쁘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나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주실 때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의 삶도 나는 만족스럽다 자족하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만큼 더 나눕시다. 우리의 섬김을 받은 성도들은 물질적인 필요도 해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풍요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모델 사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시편 23편을 제가 하고 싶은데 혹시 뒤에